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12장 30절에서 32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성령 모독. 성령 모독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성령 모독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또한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주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모독한다. 이 모독한다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것을 모독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더럽히고 또한 못되게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같이 멱살 잡고 같이 흔들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혹 주변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모독하는 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또한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누군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한다, 욕한다 하면 그 자녀는 그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같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신림교회 다니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을 분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 욕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과 맞짱 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혈기로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마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혈기가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옥신각신 하다 보면 좋지 못한 소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없는 말 만들어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대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좋지 못한 것은 퍼져나가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혹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모독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형편에 맞춰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비위를 맞춰가면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까 기도 가운데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 예배 시간 나와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사람 눈치 보이고 목사 눈치 보이고 장로, 권사, 주의, 집사를 아울러서 우리 교회 식구들 눈치 보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저 시간만 땜빵하고 가는 그런 자들, 이러한 자들은 참 무거운 신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람 비위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성령 모독하는 행위가 이미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눈 멀고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더니 이것은 분명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가겠느냐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순점을 말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한 그 모습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타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내쫓았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귀신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러면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다면 나는 누구의 힘을 얻어서 쫓아냈느냐? 그 모순점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주부를 다 파악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성령 모독죄에 아주 미끄럼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바라보면 싹이 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쭉 들어왔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예수님의 일을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으로 여기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도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며 또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고침받은 것을 성령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어 왔던 율법의 실천과 행함의 그 체계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와도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는 뱀이 여자에게 다가올 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 어둠의 상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상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많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을 실천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알지 못하기에 어둠에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자신들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이죠. 그러면 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한다고 하면서 왜 유독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만큼만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오는 세상까지 또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을 용서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곳을 살아가면서 살아간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제하고 모독한다,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든지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하고 오만 눈 피해가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고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는 우리 믿음의 것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는 다 제3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을 용서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이 됨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임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임을 거역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임을 확신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임을 거역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피, 건세 그런 것 상관없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가 있다, 그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자들, 나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심령은 화이 맞았다 해도 가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모독죄에 속해 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것이 더 앞서 있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또한 남들보다 뛰어나는 그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 잘난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 알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그러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한 사람이 좋아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친교를 갖기 위해서 또한 교회에 나온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은 저 먼 나라의 이웃 나라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모독죄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도 이게 예수님의 피, 내가 예수님의 피 내가 부인한 것이 있었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건축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있던 양을 건져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십자가 사건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라면 예수님의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인간의 공로를 첨가함으로써 은혜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아까 기도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공로를 첨가시켜서 은혜를 희석시켜버리고 대부분 간증하신 분들 보면 여기에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바라보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근슬쩍 그 밑바탕에는 어떻습니까? 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바탕의 베이스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를 은근슬쩍 첨가시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 이게 바로 우리 민족에 볼 때 참 위험한 일인 겁니다. 인간의 행함과 실천과는 상관이 없는, 같이 읽어보죠. 무조건. 시작.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 구원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민족들 성령 모독죄에 속하고 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섭리,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도 우리 미리 옷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백발백중 뭡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래서 내가 하면서 자기 자랑을 뽐내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제3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민의 것들 또한 어떻습니까? 구원을 거절하면서 내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앞세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같이 읽어보죠. 말로 시작.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왜 이런 엄청난 결과로 다르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라고 있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또 말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제3의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제3의 은총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사람은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란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에 갇히게 된다라는 뜻인데, 말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왜 이런 엄청난 결과로 다르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이 바라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이 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두움의 건세에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오신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받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얼마든지 예수가, 우리가 그 한 마을에, 이건 사마리아의 어떻습니까? 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천하디 천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보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러한 곳에서 누차고 아주 천하디 천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으로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든지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일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의와 공로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무서운 성령 모독죄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속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오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든지 거절하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하나님의 용서, 나 거절한 적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나 진짜 거절한 거 없어요. 또는 우리 예수님, 나 거절한 적 없는데, 아니요. 삶 속에서 보면 은근슬쩍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어떤 은혜, 이 모든 것, 어떤 예수님을 거절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다 하는데 나는 그 중에 어떻습니까? 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묵묵부단 그냥 그들과 분위기에 어떻습니까? 올려서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같이 하면서 고기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호응하는 그런 자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 그렇게 외치면서 나 같은 이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억만 죄악 가운데 그런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이 많은 부류들끼리 어울려서 그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 분들 바라보면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믿음으로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성령 모독죄로 발돋움되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아예 무덤덤해진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냥 무늬 안에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출석 성도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여기서 보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나라를 어떻습니까? 사랑의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기보다는 인간의 그 의와 공로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 또한 이루어지는 나라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부류에서, 그 무리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것을 인해서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간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28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 오늘날 이 세상 얼마나 많이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나 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공로와 의와는 무관하다. 인간의 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들 그 사람의 공로, 하나님 나라는 무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공로와 의의 행위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입되지도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있어서, 내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인간의 공로로 인한 상도 폭도 약속된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준비 안 됐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에서 구출하고 생명에 거하게 하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에서 구출하시고 어둠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생명에 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가라지가 알곡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아니다, 내버려 둬라. 이제 추수할 때 되면, 가을 때 추수, 감사절입니다. 추수할 때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어떻습니까? 단으로 묶어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어떻습니까?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드린다라는 그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에서 구출받은 그런 생명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와 의를 포기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나의 그 공로나 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를 완전 포기한 것.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말씀 뭡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 자기 의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참된 은혜로 고백하면서 어둠에 갇힌 자신에게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 모았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용서,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그 은혜로 고백한다면 그 어둠에 갇힌 우리들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께 의존한다, 또한 순종한다, 성령께 순종한다 라는 것은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 나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는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이 사람 바라보니까 정말 믿음 말한 거 보면 대단해.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해. 또 예수님을 말해. 그리고 또 이거 성령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모습이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일들 참 많이 봤습니다. 무슨 행사를 치른다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바리바리 싸기 바빠. 아니 손님도 치르기도 전에 벌써 음식을 준비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리바리 싸갖고 몰래 그냥 비닐봉지에 싸갖고 그냥 숨겨놓고 그냥 나중에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 볼 때 진짜 실망했습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런 잔치를 안 하니까 천만다행이야. 그렇게 자기만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챙겨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 왜 그렇게 편한지 몰라. 그냥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욕심 배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행하신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의 그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건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성령을 구할 뿐이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어려우니까 예수님 좀 내 형편 좀 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시죠? 이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주변에 널려져 있는 이런 사람 진짜 상전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정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가 행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보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또한 구원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런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결같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간의 의는 의가 될 수 없음을 자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의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내 의가 얼마나 큰데요. 내 공로가 얼마나 큰데요.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의미를 때 다시 우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간의 의는 의가 될 수 없음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의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본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태장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의 악함을 고발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힘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한 고치시는 예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늘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 부를 것이 아니라 십자가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지 말자는 거죠. 진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고치시는 나의 모난 성품 다 어떻습니까? 고쳐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 그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미리 올 때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에 갇힌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의 그 곤고함과 불쌍함을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조건 없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바라보니까 자신들의 그 곤고함과 불쌍함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자기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신에게만 갇혀서 자기 일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 하나만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용서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용서 받았다고 하면서 왜 나는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이 용서의 세계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주장할 정당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제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인간이고 조주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행함을 근거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곧 어둠의 권세에 갇혀 있는, 즉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는 사람, 귀신에 들려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백날 믿어봤자 그 신앙이 거기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자신이 붙들었던 자기 정당성을 모두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시작. 자기 정당성을 붙든 것이 성령을 거역한 모독하는 것이다. 자기의 정당성, 당당하게 내가 하는 것들 다 정당스러워. 이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에 갇힌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것들 성령 모독죄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시작 나의 정당성과 의를 포기한 자로 예수님께 나오는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나의 정당성과 의를 포기한 자로 예수님께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정당성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아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한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아시죠? 아시죠?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민요시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정당성을 내세웠으면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십자가 안 줘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정당성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남에게 해코지했습니까? 남을 피해를 주었습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한결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 찾아가서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신 놀라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근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원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얼마나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대로 자기 정당성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한 적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밑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인간 제발 좀 쫄딱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에이 가다가 자빠져서 코나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완전 폭삭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은근슬쩍 밑바탕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옆에 사람, 남편이 그럽니다. 아내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거 인간 제발 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 모독입니다. 내가 밥 먹듯이 성령 모독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성령 모독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는 우리는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히 제가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인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은혜의 반열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고백, 나의 정당성과 의의를 포기한 자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생각을 날마다 가지면서 나왔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자신을 뭘 본다? 죽음을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정당성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정당성, 의를 포기한 자,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자신을 죽음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살아있었지 않았나, 내가 살아서 내 의가 앞섰지 않았나, 내 공로가 앞섰지 않았는가, 내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았던가, 이러한 것, 이게 바로 성령 모독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시작.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 예수님의 피가 뭐겠습니까? 제3의 은총입니다. 제3의 은총이 뭐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본래만도 못한 우리 이 인간을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정말 나의 생명이 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의원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이 되고 계신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의를 포기한 사람,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정당성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갖고는 우리 민족들 생명의 반열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러한 억울함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죽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고, 자기 자신을 부인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성질, 내 성깔, 내 성품을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혹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왜 그걸 못 보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니까 목에 귀에 차고 그냥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보기 좋아라고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는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내세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십자가 하니까 우리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성령 모독죄, 절대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 제3의 은총 받지 못하니까 지옥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성령의 사랑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내가 죽지 못하면 성령 모독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성령 모독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는 절대로 내세우지 않는다. 만약에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속한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기 의, 자기 정당성, 자기의 모든 공로, 이러한 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모독죄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모독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은혜 받습니다. 자기가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 성령께 순종하는 사랑. 아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정당성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내세웠던 부질없던 나의 모습,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좀 이 인간만큼은 하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해결 좀 해달라고 했던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당성도, 자기의 의도, 자기의 공로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